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애굽을 넘어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계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실까요? 복음 들고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고 누구를 특별하게 사용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라고요.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다시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세요. 예배자로, 기도자로, 복음 전도하는 자로 세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았다고 해도 오늘 설교가 끝난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믿어진다고 한다면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가시면 돼요. 나가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으로 멋지게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잠깐 이 보따리를 좀 풀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원팀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섬기는 리더십, 따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영적 리더십으로 인도하사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서 따르고 섬기는 것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오히려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젊은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이끌어야 한다라는 이 불편함과 불안함과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 번민함의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꽉 들어 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레마의 말씀을 주셨다. 여호수아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셨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은 쉐마의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에게만 특별하게,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자 그때서야 이 여호수아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생각도 행동도 심플하게 바뀌게 되면서 이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엉키기 시작하고 꼬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각이 심플해지게 되고 여러 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이마가 왜 이렇게 반딱반딱 빛나나 이런 걸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플랜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200만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물리치는 7년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봉 부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인 이 선봉 부대를 세우는 거였는데, 여러분, 대부분 선봉은 가장 민첩하고 똑부러진 사람들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봉 부대는 또 어때요? 가장 위험한 곳이고 가장 많은 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봉 부대로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뽑히게 되었는데,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하라라는 것일까요? 아니, 여호수아가 뭘 기억했기 때문에 이 세 지파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용맹한 다른 여러 지파들도 있었었는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뽑힌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32장으로 가봐야 돼요. 민수기 32장에 가서 보면 이 세 지파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축이 심이 많은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루벤 지파였는데, 이 지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동편의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풀도 많이 나고 가축들이 자라나기에 아주 적합한 최적의 땅이었더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뭘 요청하냐면, 우리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 동편,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터를 잡고 이 땅을 분배받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격분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전쟁을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먼저 분배를 받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 모세에게 가서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놓냐면은, 우리 세 지파의 가족들은 여기에 남아서 터를 잡고 살게 해주시고, 남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다 투입이 돼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기업을 얻기까지,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 가족들은 이 땅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이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동편,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너희들의 터를 겪고 나온다면, 너희 그러면 가족들은 여기 남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따로 모아서 같이 전쟁에 나가자. 대신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이거예요. 그 군대가 여러분 1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해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1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사진에 뚝 나올 겁니다. 바로 저 땅입니다. 조금만 더 이쪽 키워주시겠어요? 키워줄 수가 있나요? 저게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은, 자 보세요.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줄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보시면은 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저 위에 파란색은 갈릴리 호수이고, 밑에 큰 파란색 길게 있는 것은 저것은 사해입니다. 이 사해와 갈릴리 여기를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므낫세 꼭대기 정도 보시면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므낫세 그 하늘색 꼭대기에 보면은 헐몬산이라고 있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한번 쫙 줌으로 당겨줄 줄 알았어요. 자, 여기 보면은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여기 헐몬산에 항상 눈이 쌓여서 얼음이 녹아져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요단강의 젖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이 돼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요단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므낫세와 갓지파와 이 루벤 지파가 여기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오늘날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므낫세는 시리아라고 하는 땅이고, 루벤 지파가 있는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 쪽은 요르단, 생각하기 싫은 요르단, 그죠? 사강에서 우리를 이긴 요르단 그 땅이 바로 이 루벤 지파와 갓지파 사이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여기를 이 므낫세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전진해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에 가서 보시면은 세례 받았던 땅인데, 뭐 평상시에는 그냥 색강이에요. 그냥 건너서 갈 수 있는 땅인데, 그 요단강에도 줄 하나가 쳐져 있어요. 줄 하나가 한 중앙에 쳐져 있는데,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줄 바깥 저쪽 건너편은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금방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 쪽에서 온 성지 순례객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말도 건넬 수 있고 사탕도 던지면 받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냥 그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국경이 이렇게 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서부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 플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요, 승리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직분, 하나님으로 받았던 역할, 하나님으로 받았던 약속들을 이행할 줄 아는 성도, 이행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약속들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축복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뜻밖의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민수기 32장에서 있었던 약속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그대로 너희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들은 그래,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고 이쪽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너희들 장정들은 다 소집이 돼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는 다른 형제들이, 다른 지파들이 자기들의 땅을 다 분배받기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전쟁터에 함께 머물러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끝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되면 그때서야 너희는 이쪽 너희들의 땅을 분배받은 곳으로 다시 건너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특권 중에 특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9개 지파의 가족들은 전쟁터에 같이 가야 돼요. 이 가나안 정복 7족속을 몰아내는데 7년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터에 다른 9개 지파의 가족들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전쟁터에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자기들의 재산인 가축들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그냥 이 요단 이쪽에 남게 되었으니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혜택이죠.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고 혜택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특권과 혜택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가 지불되고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특권을 받은 자는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을,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고 누렸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의무와 직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남들은 죽든 말든 내버려 두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특권과 혜택을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먼저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나중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크고 건강하게 부흥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들이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혜택을 누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일어서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여수시 초창기도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같이 모임을 참석하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몇 분이서 같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잠깐 티타임의 시간을 가졌어요. 티타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10년 후, 20년 후 여수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초교파적으로 지금 55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550개 교회에서 우리 여수노회 통합 측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있는 교회가 한 200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다른 노회까지는 다른 교단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하고 우리 교단만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여수시에 있는 우리 교단에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200개가 넘는 교회들 가운데 미자립 교회가 여러분 반절이 넘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반절이 넘어요. 근데 이 반절이 넘는 미자립 교회들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10년만 지나면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다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죠? 아니요, 지금 여수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 플러스 교회를 떠날 성도들,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안에 200개가 되는 교회 가운데서 100개 정도의 교회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이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여수노회 안에 있는 지금 이 추대로 간다면 3분의 2 정도 되는 교회가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교회가 합병을 하든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회장 네가 먼저 낼래 내가 먼저 낼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도 50대 전후된 젊은 목사들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여수노회 안에서 여수시 안에서 20년은 목회를 해야 될 텐데 20년 동안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교회들마다 상황과 성편들을 쭉 따져보니까 10년 후에 문 닫을 미자립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20년 후에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문 닫게 될 교회들을 살아보니까 3분의 2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노회 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돼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수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원팀이 돼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가 싹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들 세대가, 여러분 1000명이 가까운 교회가 청년들 30명도 안 모여요. 이게 지금 여수의 현실이에요. 여수시 노회 안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 교단을 초월해서 만나서 아침밥을 잠깐 먹으면서 티타임 가지면서 잠깐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타 교단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500명, 600명, 700명, 800명이 되어 가는데도 젊은 세대들인 청년들은 30명도 안 모여요. 20명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여수의 현실이에요. 3040 세대들은 더하죠. 그러니 20년 후 과연 여수시 안에
건강하게 회복될 교회가 몇 개의 교회 될까? 더 심각한 건 인구 소멸 지역 가운데 전라남도가 1위라는 거 아세요? 우리 이 나라에서 인구 소멸 지역 2050년이 됐을 때 여러분 고흥시는 없어집니다. 공시가 아니죠. 고흥이라는 곳은 없어집니다. 그게 지금 추세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처럼 여수시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갈 선봉장에 서야 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그럭저럭 이렇게 저렇게 그냥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특권을 주시고 이런 혜택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런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실 텐데 그 축복을 부어주셨을 때 나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수시를 위하여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그 교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은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이 루벤 지파에게 부어주셨던 그 특권과 혜택의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우리는요 우리만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지역사회를 봐야 돼요.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봐야 돼요. 지역에 이 여수시 안에 죽어가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상공사고 세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후 뭐 나 은퇴하고 난 이후인데 뭐 걱정할 거 있어. 뭐 후임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추세로 지난 5년 동안 여수시 안에서 성장한 교회들을 놓고 따져봤을 때 여러분 10개 손가락도 안 나와요. 5개 손가락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해요. 20년 후 여수시에 있는 3분의 2의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섬기고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선봉장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직분을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겸손과 섬김으로 어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조금 더 힘이 있다고 선심 쓰듯이 허세 부리거나 함부로 권위와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성도를 섬겨야 돼요. 나중에 온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누군데 누구긴 누구예요? 성도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먼저 된 자들로서 이런 섬김과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특권, 명예와 권위의 특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모든 특권을 빼앗기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괌으로 사역을 하도록 갔었던 때가 있었어요. 괌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연대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하러 갔는데 참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괌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인교회들이 있었었는데 그 한인교회들이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세 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합병을 해서 하나의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단이 다 달라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 세 개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해서 연합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러 가세요.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다른 일, 성도들하고 똑같이 다른 일을 해요. 그리고 주일에는 또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요. 저녁에 와가지고는 성도들을 신방을 해요. 교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전 여수노예 안에도 이런 일이 곧 찾아오게 될 거라고 봐요. 여러 교회가 같이 하나가 이제는 합병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그 10년 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섬에 있는 교회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바라기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먼저 성공하고 먼저 앞서가고 먼저 믿은 사람답게 우리가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팀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약속한 선봉 부대에 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세 지파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싫은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반대할 수도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었고 오래전 이 어떤 모세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시퍼렇게 젊은 저 여호수아하고는 다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죠. 또 다른 어떤 협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시퍼렇게 젊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또 당신이 무엇을 시켜도 우리는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가 당신에게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런 순종과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여호수아 앞에서 이런 충성을 맹세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았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영적 리더십이 승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이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의 말씀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호수아 위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람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성령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리더를 보면, 사람을 보면
조건부식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따르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부식 순종을 하게 되어 있지만, 리더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게 되면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를 또 이끌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과 같은 항종직들이나 목장의 목자나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을 볼 때에 인간적인 리더십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잘해줄 때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 말에 동의해주고 함께 동조해주고 동행해주고 발걸음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섬기고 도와주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무엇을 시키든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당신이 어디를 보내든 우리가 다 가겠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리와 직분을 내세워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로 영성 온도를 높이는 리더들은, 그런 어떤 교회의 리더십들은 목원들이나 성도들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고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나누고 도움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과 요셉이잖아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정의 총무로 맡겨버리잖아요. 신분으로 보면 노예예요. 시퍼렇게 젊은 그런 요셉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이 그 모든 걸 맡길 수가 있겠어요? 뭘 보고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내가 뭐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시기만 하면 바라지 않아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자리 욕심이 아니고요, 직분의 욕심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하시지 않나,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능하고 저 리더는 유능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무능하고 저 사람은 유능하니까 그래서 나는 따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인생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로 보내주시고 나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나의 교사로 세워주시고 영적 권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나를 보고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면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세우셨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따르는 것이지 나 때문에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항정직이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나 이단들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과 이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 저 누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쪽 가가지고 권사님, 저 권사님이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그때 보니까 권사님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온갖 거짓과 악성 루머들을 퍼뜨려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지도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믿고 믿어주고 기쁘게 섬기고 순종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말을 듣고 믿지 마시고, 진짜 궁금하고 진짜 화가 나고 진짜 자존심 상하면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직접 그 당사자의 말을 듣고 판단하세요. 누가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목사님이 저랬다더라,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직접 나한테 오세요.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3자의 말을 들으면 5만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을 번뇌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고 오늘날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기쁨으로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하는 것, 안수집사님들이 하는 것,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것, 목자와 예비목자, 지역장님들이 하시는 것,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 교구의 목사님들이 하는 것,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팀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사탄이 틈 사이로 들어와서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라고 한 이름, 디아볼로스, 틈 사이로 들어오는 자이다라는 말이잖아요. 틈 사이로 들어와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이게 오늘날 사단의 모습이요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팀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고 영성 온도를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성숙한 부흥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선봉장에 설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광림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원팀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말씀대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처럼 하나님 선봉에 설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와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주님 레마의 말씀을 부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민이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림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